우리 백마부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지? 선생님도 잘 지냈고,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진 지 한 달이 넘은 것 같네. 그렇지. 선생님 회사도 또 교회도 많은 변화들이 있는 것 같고,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안에 있어서 잘 모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왜 이 사태를 허락하셨는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 정말 아마 밖에 있는 부모님이나 친구들에게 이렇게 전화통화나 카톡을 해보면 현장에 있는 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조금 더 이렇게 현실감 있게 느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안에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외출도 못 나가고 휴가도 못 나가고 여러 가지로 상황이 많이 어려울 것 같아. 그리고 또 이 안에 갇혀 있다 보면 분명히 또 걱정이나 염려가 생기기 마련이거든. 이게 뭐 심리학적으로는 뭐 당연한데 조금 심해지면 뭔가 우울이나 불안이나 폐쇄 공포증까지 이렇게 번질 수 있어.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 시간표는 하나님이 우리 백마부대 친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표이고, 누구나 다 군대를 가는 것 같지만 누구나 가지는 않는다는 것, 군 생활을 이렇게 의미 없이 보내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분명한 가치관과 또 목표를 가지고 자기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너희들은 그런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넘어선 영적인 것에 대한 의미를 알고, 또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는 자리, 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앉아 있고, 또 이 영상을 보는 것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너희를 향한 크신 계획이 있다라고 선생님과 또 우리 문집사님을 믿고 있거든. 그래서 항상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부부가 기도하고 있고, 또 너희들을 위해서 아마 너희가 모르는 사람들도 또 믿는 가족들이 너희를 또 기도하고 있을 거야. 확실한 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이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오늘 백마부대의 온라인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267장입니다. 찬송가 267장 우리 1절하고 2절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1절과 2절까지만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아멘. 이 시간에 제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예수 따라가는 제자의 인생 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 문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심을 우리가 듣고 믿고 또 이 시간에 체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자리에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성령께서 더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병진이, 영서, 현우, 또 우리 성호, 그리고 상윤이, 우리 모든 백마부대 군휴양소 멤버들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아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은 과학이 발전하고 지식이 발전하고 온갖 AI 등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생활이 윤택해지고 편리해지고 있지만 영적인 문제는 더욱 심해지고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그 문제 속에서 재앙과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백마부대 군휴양소 모든 장병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이 시간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단이 방해하지 않도록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결박 추방시켜 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우리 백마부대 장병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우리 신약성경에 마막 룩이 있고요. 요행 롬이 있는데 이 중에 제일 앞에 있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59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159페이지 신약성경입니다. 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혹시 옆에 누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소리내어 읽지 못하면 마음속으로 따라서 읽으시면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우리가 나눌 말씀은 이 세상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불신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불신자, 한문으로 아닐 뿔 믿을 신, 믿지 않는다. 누구를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해서 불신자인데 하나님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이 들었을 때는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말씀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지만 기분을 좋고 나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 성경의 말씀을 이 시간에 전합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 믿기 전에 이 불신자 상태였고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백마부대 군 휴양소 여러분들도 분명히 불신자 상태였을 거예요. 물론 모태신앙인 친구들도 있지만 이 복음을 성경 말씀을 내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아가거든요.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이 소금이 원래 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짠맛을 잃어버리면 사람들이 아무 쓸데 없으니까 그 소금을 땅바닥에 버린다는 거죠. 버림당할 뿐만 아니라 땅바닥에 버려졌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밟고 다니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내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 주신 그 힘, 그 축복, 그 권세 알지 못할 뿐더러 심지어는 여기저기 세상 사람들한테 발로 차이고 얻어맞고 사기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군 휴양소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하나라도 단어 하나라도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붙잡았을 때 비로소 그 말씀은 능력이 되거든요. 그 능력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언약으로 붙잡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불신자의 이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진짜 중요한 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인 것이 있고요. 또 반면에 눈에 보이는 이런 육신적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불신자 상태에서는 영적인 것, 또 눈에 보이는 육적인 것 다 나타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그 신분이요 마귀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아니면 마귀의 자녀밖에 없어요. 저는 천주교 다니는데요. 그러면 똑같은 하나님 아닌가요? 글쎄요. 똑같은 하나님은 맞는데 천주교는 교리가 다르고 구원이 없습니다. 왜?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도 섬기고요.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던 그런 베드로나 요한이나 이런 제자들도 사람일 뿐인데 성자로 또 섬기고요. 그 다음에 교황도 섬깁니다. 단순히 떠받들고 존경하고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한테 기도하고요. 심지어 교황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불교는 석가모니를 숭배하죠. 미안하지만 하나님 떠난 모든 불신자는요. 어떤 종교를 갖고 있더라도 또 종교가 없는 사람은 더 할 나위 없이 그 영적인 신분이 마귀의 자녀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써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뭐라고 그래요? 그 뒤에 자기 그 진리가 없으니까 제 것으로 말한대요. 또 거짓의 아비다. 거짓말장이다. 이게 마귀의 자녀된 신분이에요. 자, 우리 안에요. 이 마귀된 자녀의 신분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꾸 하나님 말씀이 희미하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판단, 내 기준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다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이냐 아니냐의 그런 영적인 싸움이거든요. 이 마귀의 자녀가 모든 마귀의 자녀가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어떤 행위냐?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니까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천주교인들의 어떤 그런 마리아 숭배, 또 교황 숭배, 또 불교인들의 어떤 석가모니 숭배, 지금 사실 남의 종교를 비판하거나 종교 문제를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떠난 사람은요, 하나님이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없는 다른 것으로 채워 넣는다는 거예요.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요, 돈이 우상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이 최고
자기의 노력으로 어떤 성공을 이룬 자수성가형들은 자기만을 믿어요. 그런데 또 어떤 명예, 또 권력 그런 것만 믿죠. 사실 지금 이 나라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굉장히 어려운데 사실 국가의 위정자들, 우리 대통령, 또 정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특히 하나님 믿지 않는 이 국가의 위정자들은 다 자기 것으로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한계가 오면 어떡합니까? 심한 경우에는 자살도 하고요. 또 정신문제에 빠지기도 하고요.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인들은요, 대부분 권력이 바뀌면 특히 우리나라 다 깜빵 가요. 이게 참 보통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공통적으로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이라는 성경에 보니까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깔았다. 그게 형태가 다 다른데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우상은요,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게 누구냐면 사단이거든요. 왜 사단을 숭배합니까? 나는 그런 적 없는데요. 왜 귀신을 섬깁니까? 난 그런 적 없는데요. 불신자는요, 이 사단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또 마귀나 귀신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서 섬기거든요. 옛날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보면 뭐 번개와지 나무,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빌죠. 그리고 어떤 뭐 돌 같은 거 막 이렇게 탑을 쌓아가지고 어떤 자기의 그런 바라는 것들을 빌기도 하고요. 또 바다에 나가는 그런 그 해변가 그런 이제 항구 도시에서는 심지어는 막 이렇게 어린 소녀를 뭔가 이렇게 그 용왕님한테 바친다는 그런 굉장히 무시무시한 이 풍습도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단일, 이 세상이 사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이 마귀들이 지배하는 이 세상이기 때문에 세상 것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아니면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또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다 보면 반드시 찾아오는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인데 눈에 안 보이는 이런 마음과 생각이 사단에게 지배당하니까 오는 그런 정신적인 문제예요. 이 성경에 에베소서 2장 또 3절에는 이런 불신자 상태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신 문제는 이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얘기했던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따랐을 때, 숭배했을 때 당연히 나타나는 귀결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어두움과 어떤 이 악하고 또 이 시기하고 미움하고 질투하고 또 분쟁하고 이런 마음들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이제 사단의 것인데 이 사단을 숭배했을 때 내 마음이 당연히 분열되어지고 뭔가 염려 속에 또 불안 속에 좌절 속에 이 빠지는 상태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그런 짓을 하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이런 본질상 진노,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고 진노 속에 있으면 당연히 정신 문제가 오죠. 이런 것들이 뭘로 드러나냐? 중독 문제, 중독. 그렇죠? 이 약하게는요, 뭐 담배 중독, 그죠? 뭐 술 중독, 또 심하게는 게임 중독, 또 마약 중독. 여러분 보세요. 마약 중독하는 사람들이 마약 나쁜 거 모릅니까? 그런데 왜 하죠? 그 마약에 내가 취했을 때
놀라운 이 환상적인 것을 경험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또 내가 이 현실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극도의 이런 흥분을 느끼니까 마약을 하는 거죠. 그 마약이요, 어떤 질병인데 정신 문제거든요. 이 마약이요 이미 하도 많이 하니까 뇌 속에 각인이 된 거예요. 그죠? 뇌 속에 각인이 되니까 아무리 마약하다가 깜빵 갔다 오고 또 치료소, 마약 그런 중독 치료센터를 다녀와도요, 나오자마자 바로 마약을 찾는 이유가 내 영혼의 깊은 곳에, 내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 내 뇌 속에 이 마약 중독이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하죠. 또 이 사단이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절대 자기 힘으로는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마약 치료 감호소나 그런 어떤 의학적인 치료가 일시적인 것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이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해서 심했다가 약간 나아졌다가 심했다가 나아졌다가 반복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정신병은요, 약을 쓰면 잠깐은 괜찮아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더 많다는 거예요. 또 생각과 마음이 이런 정신 문제 속에만 사로잡혀 있느냐? 생각이 온전하지 못한데 육체가 온전할 리가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얼마나 인간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서 고통을 받으면 예수님이 나한테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참 휴식, 참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은요, 이 육신 문제 속에 걸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정신 문제가 이미 다 하나님 떠나는 사람들이 걸려 있는데 육신이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약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 건강하지 않죠. 그죠? 또 게임 중독 혹시 여러분도 빠져본 적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이 심각한 게임 중독에 빠져봤기 때문에 잘 알아요. 하루 종일 게임 생각이 나고요. PC방 앞에 앉아 있으면 뭐 하루 이렇게 밤새는 거는 뭐 기본이고, 전 3일 밤도 새봤거든요. 그럼 어떡합니까? 계속 그 PC방 의자에 앉아 있으니까 배 나와요. 앉아가지고 컵라면, 뭐 소세지, 몸에 안 좋은 거 다 들이붓죠. 담배, 뭐 줄담배 피우죠. 몸 망가지죠. 그 다음에 살찌죠. 또 계속 한 수십 시간 앉아 있으니까 허리가 나와 나겠습니까? 허리 디스크 왔죠. 이 생각과 마음을 사단에게, 게임에게 잡혀버리면 육신 문제 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의사나 또 요즘에 얼마나 뭐 홈트레이닝에다 많은 그런 솔루션들이 나와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원인 때문에 오는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더 많다는 거죠. 그런 게 더 심각한 거거든요. 다 모든 불신자들은요, 이렇게 살다가 누구나 죽어요. 그죠? 반드시 인간은 죽어요. 그런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자녀인 우리도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는 게요,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인 천국으로 우리는 간다는 거죠. 그죠? 이 어떤 위치만 이동을 하는 것이지, 육신의 옷을 벗고 이 영적인 우리의 영혼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아니죠. 그런데 불신자는요, 분명히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 심판은 성경에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요, 지옥 심판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고 부정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임종을 앞둔 사람 본 적 있습니까? 물론 저는 본 적은 없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에도 돌아가신 후에 이렇게 장례식장에 갔기 때문에 직접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목사님이나 또 여러
이렇게 믿는 사람이나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특히 이 불신자들이 죽을 때 다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신자는 어떠냐? 여러분들 혹시 친지나 나중에 제 말을 기억을 하고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저 친한 동생이 자기 어머니가 이제 그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다가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셨다는 거죠. 근데 그 친구는 그때 불신자였는데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고 이 영적인 것을 믿게 된 거예요. 뭔가 있겠구나 라고 해서 어느 날 이제 그 원래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이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죠. 근데 분명한 거는요, 이 사후 세계는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두려워하고요. 뭐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불신자들은 분명한 것은 죽음 이후에 지옥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그런 생각 해봤거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지옥을 보여주셔서 다 하나님 믿게 하면 되는데 왜 이런 것들은 성경에만 써놓고 왜 직접 보여주시지 않는 걸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성경 어디에 써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하나님은요 이런 보여줘서 막 그런 거 체험하게 해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전도라는, 그러니까 전도는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도를 전하는 거. 그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이제 천국에 가시잖아요. 그 제자들이요 다 이 도를 전했어요. 전도했거든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이루시지 하나님의 방법은 전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유도 이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친구나 가족들에게 전하라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요, 모든 불신자들은 이런 영적인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본인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런 저주와 재앙은 대물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근거가 성경에 써 있어요. 출애굽기라는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데 나 이외에 다른 신, 우상을 섬기는 그 자는요 3, 4대까지 저주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거든요. 제일 무서운 말 같아요. 나 혼자만 그렇게 망하고 이런 영적인 고통 속에서 살다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받지 않는 이 문제가 내 자식에게, 내 자식의 자식에게 대물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마 체험하는 사람들 있을걸요? 어떤 부분이냐? 학대. 내가 어려서 부모님한테 학대를 당했어. 나는 크면 절대 내 자식 그렇게 안 패야지. 그런데요, 학대당한 아이는요, 학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제가 체험한 건데, 가족이 술을 잘 먹잖아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맨날 술 먹고 이렇게 들어오고 술 취한 모습을 봤던 자녀, 제가 그랬으니까 술을 마시고요, 술 때문에 문제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요. 오죽하면 암 걸렸다고 하면 가족력 물어보잖아요. DNA 다 따라가요. 그러니까 육적인 것, 영적인 것 다 대물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근본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이 불신자 6가지 문제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죠? 예수님이요, 이 마귀의 일을 완전히 꺾으신 참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참 왕 되셔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박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요, 왜 인간에게 이런 문제가 왔습니까?
인간이 하나님 불순종한 죄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똑같아지려는 죄,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한 죄,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착각, 하나님께 불순종한 죄를 갖고 있었고 그 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는데 예수님이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거죠. 보혈의 피로. 인간이 아무리 이 문제 속에서 해결받으려고 발버둥 쳤는데 어느 누가 여기서 있고 싶겠어요. 빠져나오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인간 스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보내셔서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좀 말씀이 길었는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6가지 마귀의 자녀,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음, 이후의 심판, 그리고 영적인 대물림, 이 6가지 불신자 상태를 한번 여러분들 개인과 아니면 내 가족이나 또 주변 이 친척들, 또 내 친구들한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이 문제에 한 가지 이상은 다 걸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이 가운데에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사실을 듣고 믿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서 어려움 중에 있는 분들,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인들에게 또 친지들에게 유일한 길, 유일한 해결책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을 통해서 이 생명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지 오늘 알게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지만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영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백마부대 우리 장병들에게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붙잡아지게 하여 주셔서 혹시나 어려움 중에 있는 또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내 가족들, 내 친구들, 지인들에게 이 생명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의 삶 살도록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수준과 내 상태는 절대 전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힘 주시면 우리가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남은 인생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 축복과 신분과 권세 누리며 살아가도록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백마부대 우리 장병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군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비밀을 체험하게 하시고 또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군생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키고 인도하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음 주에 만나. 안녕.